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예불문 맨 마지막에, 이제 예불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언무진삼보, 그러니까 칠정례는 끝난 거고,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과 필요, 원궁법계, 재중생, 자타일성불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가 예불을 줄이려고 할 때는 요번에 서안 가서도 그렇게 했는데 삼정례를 합니다.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이렇게 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3으로도 끝낼 수 있고 홀짝수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 세팅은 7정례로 되어 있고 3으로 끝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9정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절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절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통도사나 월정사 같은 경우는 뭐 자장율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대정멸보응이라든지 이런 보궁과 관련해서도 하나씩을 넣어서 구정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마다 그건 좀 다른데 확실한 거는 다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짝수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이 짝수를 배제시킵니다. 예, 그래서 진언할 때도 3번 하거나 뭐 7번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짝수로 뭐 4번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에 대한 그걸 이제 짝수를 한문으로 말하면 우수라 그래요. 우수, 짝우 이래가지고 우수. 그래서 우수는 떨어지는 걸로 봐요. 음양론에서 짝은 음이 뭐냐면 우리 태극기에서 보면 짝대기 2개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음이거든요. 하나로 된 게 양. 하나로 된 게 양.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 거시기에서 나왔다가 상당히 유력한 설입니다. 남자 거시기, 여자 거시기 이렇게. 그렇게 그런 유치하니까 옛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하고 약간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건 훨씬 후대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예요. 왜? 이진법 체계잖아요. 음양이라고 하는 건 이진법 체계잖아요. 이진법 같이 얼마나 떨어질 때 체계겠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짝수 관련된 것들은 다 좀 떨어지고, 형이하학적이고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이렇게 보는 거고, 홀수 관련된 것들은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전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홀수만 써요. 그래서 짝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도 해드렸었잖아요. 인도는 사진법 체계를 기본으로 썼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 문화 전통이 남아 있어서 사홍서원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홍서원을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3번 인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에서 1번 하고, 번뇌부진서원단에서 1번 하고, 법문무상서원성에서는 안 하고, 불도무상서원성에서 1번 하고, 이렇게 3번 절을 한다. 그런데 노래로 만드는 놈이 무식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4번 인사하는 걸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3번째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루도 원래 4짝 바루를 썼는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5개로 바루를 늘렸다더라. 5개로 늘렸는데 유론에 또 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4짝 바루를 전통이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5짝 바루 전통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출가했을 때 바루를 사면 5짝 바루가 기본 세팅으로 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살을 피하려고 하는, 요거에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짝수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고, 짝수는 떨어진다. 음적인 거고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종교 전통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예요. 인도 문화라는 뜻이 아니고 동아시아 문화예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사에 대한 깊이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내세관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세관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죽음을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은 금지됩니다.
그게 서구나 인도하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데카르트의 행복론에 보면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당연히 좋죠. 돈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놈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돈이 좋은 이유는 돈으로는 특수한 몇 가지 외에는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한 거는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지능 뭐 이런 거 몇 가지 외에는 다 바꿀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필연성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돈을 좋아를 하는데, 돈 좋아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나 싶어.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죽음을 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불편한 거고, 그래서, 사자에 대한 터부, 그 터부가 지금까지 남아서, 엘리베이터나 그 다음에 병실에서도 F라고 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보면 F층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에 대한 깊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발음상의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내가 앞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이야 라고 하면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우선으로 할 거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일단 짱박아 놔야지. 그래야 비참한 상태에 안 처하니까. 그건 누구나 아는 거고. 하지만 내가 6개월 시한부야. 이랬을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인도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행복론에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때 네가 최고로 따지는 행복 가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돈돈 하다가 그냥 개거품 물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고방식에 동의하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유언장 같은 거, 절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려고 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뭐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그 느낌상 알잖아요. 대충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언장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말하면 밉상이 됩니다. 저게 나를 빨리 죽으라 하나? 아니, 그건 타당한 요구거든요, 사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그게 자식도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상자잖아. 상자는 친하다고는 할지 모르지만 혈연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말해버리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말했다가 그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놈이 내가 빨리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잘해줬다가 한순간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삐져요.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뭐 이렇게 이상해지거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3개월 혹은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면 나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구현일 수도 있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가족들의 그렇게까지 많은 신경들을 못 썼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쪽으로 가야겠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판단 기준들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거를 해소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한분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좋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잘 안 먹히지. 이 동네에서는 특히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갈 것 같은 어른들한테는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 좀 배터리가 남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기분이가 안 좋아.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안 가느냐? 간다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갈 때는 더 힘들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도저히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식이 갑자기 뭐 자살했거나 이랬을 때 위로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뭘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는 거, 그거 위로 안 된다. 그럼 네 자식은 왜 하느님이 사랑 안 하노? 이래 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앞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질질 짜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요? 이런 걸 한번 당해봐.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뭐 아니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없어.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어떤 종류가 있냐면 평생 그냥 당신 편한 대로 살다가 이제 한 80 한 중반쯤 돼가지고 너무 인생이 좀 뭐 이제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디 뭐 이제 움직일 데도 없고 이제 답답한 거지. 그래서 공허하다. 뜻대로 뭐 쉽게 말해서 뭐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삭은 사람을 공부를 하락할 거요. 뭘 하락할 거요, 이거? 끼껏 해주는 말이 연불이나 진언 같은 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콩새같이 대답합니다. 콩새에 그냥 가만히 수용이나 하면 될 건데 다 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미 늦었지. 80 중반 돼가지고 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박명수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목마를 때 우물 파면 이미 늦은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다른 힘들이 있을 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권주를 받을 때가 나은 거지 벌주를 받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을 때 물러나줘야지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인생이 서글퍼져요.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 뵙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좀 뵀으면 좋겠다. 그래봐야 뭐 몇 년이나 남았겠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봐야 대화도 잘 안 돼. 대화도 잘 안 돼. 뭐 치매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화도 잘 안 돼.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한다.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음,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도 언제나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에만 있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잘 되는 게 목적이다가 아니고 뭐 그분이 좋은 데 가는 게 목적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한 그 좋은 공덕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느냐? 험한 말을 했을 때 내 감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왜 방생을 해서 살려주려고 하느냐? 나에게 좋은 생명의 기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교시 외에는 사고가 별로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하면 자녀 교육하고 똑같은 거지.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내가 흡족하려고 하는 거지. 꼭 그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가 잘 된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사도세자죠. 너무 애를 압박을 해서 애가 이렇게 간 거죠. 애가 똑똑하고 이러니까 기대가 막 만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니까 애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풀어놓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일로서 해야 되지 꼭 그것을 했을 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내 행복인 거지. 예. 아니, 맞잖아. 짜장면을 아마 그거는 한국 부모만 느낄 수 있는 정서지 싶어요. 서양에서는 이 정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 정서가 없거든요. 동아시아는 부모가 자식을 생산한다,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고, 서구에서는 신이 부여한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마치 서양에서의 가족,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계장 주인이 있어. 양계장 주인이 그냥 자기가 닭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림에서 병아리를 줍니다. 위탁을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면 하림에서 병아리를 주거든요. 그럼 몇 개월을 키워. 그 다음에 다시 하림에게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서양에서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 자식 관계는 그 하림과 양기장 주인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를 때려서도 안 돼. 그건 내게 아니야, 소유권이. 동아시아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줘 박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아시아 전통에 입각해서 많이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서구적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뭐 사랑의 매, 아이고 지랄을 해요, 진짜. 그 선생님들 뭐 사랑의 매, 아이고 분노의 매지 뭔 사랑의 매냐 그게. 내가 그걸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구적 가치관에서는 애는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적 가치관에서의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구적 가치관에서는 은행원이 돈을 세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 관점들이 좀 달라요. 달라. 그래서 동서양의 어떻게 보면 교육관 이런 것들도 차이를 가져요. 그래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동아시아 사람들만이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아들이 뭐 지랄을 해도 그 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부모의 모습.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강경 봉창기도 이렇게 제가 월정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그 적광전 겨울에 되게 추워요. 되게 추워. 춥고 좁아. 그래서 화장실 한번 잘못 갔다 오면 내 자리가 반이나 없어져. 너무 좁은 데다가 사람들을 막 밀어 넣어놔가지고,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그리고 문가 쪽에 앉으면 진짜 추워요.
안쪽은 좀 괜찮고 굉장히 추운데 그분들이 자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은 자기 자식이나 남편 기도도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고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 어. 그거는 나와 자식을 분리시키지 않는 어떠한 문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진기지성이라 그래요. 나를 다 하는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내 노후를 나중에 책임져 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계약 관계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은 사실은 관점에 있어서 차이들이 좀 많이 있죠. 관점 차이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것은 그렇게까지 설득력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이 50이 돼서 보람의 가치를 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프게 되는 거고 그때까지도 계속 돈돈돈돈 하고 있으면 점점 인생이 추해지는 거야. 젊었을 때는 돈돈돈돈 하는 게 맞다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젊어서도 그냥 거지같이 살고 그냥 평생 그렇게 가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 뭐 돈돈돈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강해야만 자비도 강해야만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싸울 때는 무조건 이겨라. 이긴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다. 두드려 맞은 놈은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화해하자고 할 수도 없어. 맞은 놈이 화해하자고 하면 되게 없어 보인다. 두드려 팬 사람 입장에서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진짜 미안하다가 돼. 맞은 사람 입장에서 서로 잘해봅시다. 절대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거 개구랍니다. 그거 안 맞아봐서 그래요. 안 맞아봐서 그래. 때린 놈이 발 뻗고 자요. 세상은 다 그래.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거고 불교에서 뭐 인과법 해가지고 뭐 다음에는 요번에는 맞았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때릴 것 같아? 안 그래. 그 인과법은 무지하게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맞았으면 1년 뒤에 또 맞아요. 2년 뒤에 또 맞아요. 때릴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과법은 잘못됐나요? 아니, 시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추가 예전에 이렇게 흔들리는 시계추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반대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계속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다가 특이점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것도 또 계속 한 방향으로 가. 그러다가 특이점이 발생. 그 특이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을 발생시켜. 특이점을 발생시켜. 안 그러면 맞든가. 뭐 방법이 없어. 사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맞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제일 숭고한 것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잘해주는 게 제일 숭고한 거고 자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놓고 이렇게 하면 내 팔자가 좀 좋아질 거야. 공덕이 쌓아질 거야. 그게 아니고 무연자비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것이 그 자체로 도리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연자비예요. 일종의 대가가 없는 것. 그런데 그거는 진짜 부모하고 자식 관계, 내리사랑, 그 다음에 보살, 어떻게 보면 뭐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래 관계예요. 사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내가 밥을 사면 네가 차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샀는데 내가 또 차를 사고, 내가 또 밥을 샀는데 내가 또 차를 사고,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 진짜야. 끊어져. 어. 그래서 거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거래 관계라는 건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탁발을 했을 때는, 탁발이 끝나고 나면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을 설해주거나 축원을 해줘라. 능력이 되는 사람은 법문을 설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당신이 공덕 쌓은 거를 기쁘게 해주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축원이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문하는 스님은 능력이 좀 되는 스님인 거고, 법문이 안 되면 축원하는 거예요. 축원 언제 하느냐? 사시 끝나고 다 축원이에요. 기도 끝나면 다 축원이에요. 축원은 노래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법문은 매번 다른 거지. 매번 다른 거지. 버라이어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대가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가인에게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출가인에게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법문을 설해주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복가풍을 주는 거예요. 공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물질과 정신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되는 거예요. 그 등가교환이에요, 등가교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게, 보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뭐 무주상 보시, 드러내지 않는 보시가 최고예요. 그거는 최고 가치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걸 하죠. 내가 뭐 조그마한 거 받아 먹어도 계속 이름 새기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남기는 거예요. 왜? 쩌리들은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흔적 없이. 야, 그거는 최고급 사람들만. 최고급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향 하나를 사르더라도 제가 계속 그 기원을 하고 뭘 하고 부처님한테 1,000원을 놓더라도 부처님 얼굴 보고 눈도장 한번 찍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 내가 복이 많아서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자잘한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쩌리들은 자잘한 걸 챙겨서 올리는 겁니다. 마치 연말정산하듯이. 이해가 됩니까? 연말정산할 때 진짜 10,000원짜리까지 끊어가는 분들 있죠. 절에 와서도 이렇게 정산해달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면 몇만 원 없어. 야, 귀찮아.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 현금 영수증. 그거 다 모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누적시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그거 하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만수르가 현금 영수증 모으겠냐? 지갑에다 현금 영수증만 이렇게 돈을 넣고 현금 영수증만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 지갑이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영수증만 들어있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보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모여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무주상보시 얘기하고, 뭐, 무주상, 무집착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는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니야. 아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서, 뭐, 수십조 이상을 갖다 넣어놨어, 재단에.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을 잘 못 만드니까 물 만드는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해주고 좋지. 좋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할 거야? 하면 좋지. 하면 좋지. 다음 생에 아프리카에 태어나겠다. 아프리카랑 인연이 맺어져서. 물 포집기가 있어요. 그 수증기를 온도차에서 포집해가지고 그걸 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식도 가능해요.
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여력이 있으면 그런 걸 해도 좋지. 하지만 여력이 없으면, 우리 주변 내 거부터 지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둑격언으로는 뭐라고 하면,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내가 먼저 산 뒤에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말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 수신, 내 몸, 제가 집안. 예. 수신하고 제가하고 원래는 그 앞에 성의정심,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8.5기라 해서 대학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사부작 넓혀간다. 넓혀간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그 외국 같은데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 거 도와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니, 한국 사람 먼저 도와줘야지. 세금을 한국 사람들이 냈는데 한국에 가난한 사람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되지 않아? 어, 겨울이 되면 눈이 덮여가지고 야생동물이 먹을 게 별로 없대. 그러면 헬기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이렇게 줘요. 응.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저런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를 주변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 이렇게 그 다리 있지. 야생동물 다리.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저런 다리 만들려면 저게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들 건데, 그걸 전국적인 고속도로에 다 만들었으면 그게 뭐 수백억, 어떻게 보면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거기에 쓰는 게 그렇게까지 타당하냐? 거기 뛰어댕기는 놈 몇 놈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몇 놈을 위해서 그 정도를 쓰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 이제 동물 쪽, 동물 보호단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동물들은 어쩌라고?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생각 판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 좋은 분들은 아프리카에 물도 만들어주고, 그런 좋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족의 살림이 펴야지. 내 자식이 합격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고, 애가 좀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고, 애를 낳았더니 애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저게 좀 빨리 좀 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우선이 아닐까? 예. 음.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연등이 있잖아. 이런 연등 밝히면서 아프리카 애들에게 행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놈 내가 한 놈이 없을걸? 아마? 축원문을 자기가 써보세요. 자기 기원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행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 아마 한 98%는 그거지 싶은데? 예. 한 2% 정도가 뭐 국가와 사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고, 아프리카 애들에게 물을 주세요. 야, 그거는 만등이 달려도 한 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쓰고 싶습니까? 그래서 안에서부터 살살살 넓혀간다. 그래서 불사 같은 거 할 때 이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추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건 너무 좀 학급이고, 멋있는 거는 이름 같은 거 안 쓰는 거야. 팔만대장경에 이름 썼냐? 에밀레종의 에밀레종의 이름 있네. 생각해보니까 에밀레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만장경에 이름이 있냐? 뭐, 불국사에 이름이 있냐? 그런 거는 안 써도 누가 했는지 알아. 그 정도 큰 거는. 제가 종불사 할 때 종은 조만한 거 하고 이름은 덕지덕지 했거든. 그랬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조금이라도 칠 때마다 거기 새겨진, 이름에 새겨진 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이름이 널리, 종불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종을 치면 종에다 이름을 새기고 종을 치면 그 이름이 널리 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또 하필 또 종불사 끝나고 나니까 자기 좀 새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종 안에 기 들어가가지고
송곳으로 긁어가지고 새겼다. 아유,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어. 어. 큰 종이면 기어 들어가기는 쉽지. 작은데 머리 넣고, 와, 이게 긁을 때마다 얼굴로 떨어지는데, 어유, 내가 안경 써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후레쉬 켜놓고, 이거 파고 있어야 돼. 동이니까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이름이 새겨져요. 계속 반복적으로 긁으면, 어,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축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만약에 무주상보시, 그 다음에 무집착, 이렇게 무연잡이, 그러면 축원 안 불러줘도 되죠. 축원 안 불러줘.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편하려고. 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지금도 제가 관음사에, 저 강릉 관음사에 외항로 불사한다고, 그래갖고 저 부처님 오신 날 회항을 하려고 했으나, 아니, 그냥 끝내긴 끝냈어. 하지만 이름표를 다 못 붙였어. 그게 이름표 붙이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자가 나면 난리가 나. 동판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오자 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2번, 3번 확인을 다 시키고 해도 나중에 가서 다 또 딴소리를 합니다. 특징이. 특히 자기가 찍으면 오히려 이게 핸드폰으로 자기 이름을, 가족 이름을 찍잖아? 그러면 오자 확률이 적어요. 근데 불러주잖아? 오자가 난다고. 왜? 이게 어떤 단어면 차라리 뭐 그러겠는데, 저도 봐봐. 자연?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자연요? 이렇게 자연으로 쓸 수 있다고. 아니, 이름은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아는 단어는 판단이 되는데, 이건 고유명사는 판단이 안 돼. 제시기, 이러면 안으로 제자인지, 밖으로 제자인지, 뭐, 하고 물어보면 또 나중에 딴소리해요. 아니야. 그래갖고 틀렸다고 말하면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게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3, 2번 확인시키고, 3번 확인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름판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추가로 하려고 작전을 세워서 좀 따로 빼놓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빠진 사람 또 나오고, 끝나고 나오면 꼭 나옵니다. 이게 책하고 책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오자가 없는 것 같지만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고 나면 오자가 나오네. 이 마법이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이름 틀렸다 그러면 그걸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아예 다시 새겨줘 버려요. 그 사람만. 가족 다는 새겨줄 수가 없고, 오자 난 사람은 이름을 다시 새겨주고, 그리고 당신도 확인을 그렇게 하락했는데 자기도 안 한 그 과실이 있어서 뭐 꼭 가족까지 다 옆에 맞춰주세요.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아니, 그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름 새기는 거는 너무 좀 유치한 거예요. 그냥, 무주상보시 하시면 되죠. 이러면 일하기 진짜 쉽다. 일하기 진짜 쉽다. 그냥 뭐, 그럼 뭐 새길 필요도 없고, 큰 이름만 쫙 새기면 되죠. 그래서 제가 방생 갈 때도 제가 그러잖아요. 방생 갈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방생을 개인 방생이라는 생각을 한 건 거의 제가 최초일 거예요. 또 몰라. 내 앞에서 누가 했는지. 백종원 대표 삼겹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앞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방생을 가는데 주지스님만 방생을 하더라고. 주지스님만 바켓스 방생을 해. 주지스님하고 몇몇 스님들만 바켓스 방생을 하고 신도는 방생을 안 해. 돈은 신도가 내고 미꾸라지는 신도가 사고 방생은 지가 하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나 이런 생각했어. 아니, 비용을 낸 사람이 방생을 해야지 비용을 안 낸 사람이 방생을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뜰채로 하나씩 떠서 줬어요. 그냥 미꾸라지 한두 마리씩을 떠서 줬어.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좀 사람이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종이컵에다가 하나씩 담아줬어. 종이컵에다 담아주면 미꾸라지가 이렇게 짜부리고 있다가 이렇게 툭 던지면 애가 이렇게 펴서서 가거든. 아니야, 진짜야. 어, 뜰채로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향 피우고 미꾸라지 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귀찮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바켓으로 한 통 쭉 하고 방생 끝 이러고 가는 게 훨씬 시간이라든가 다 편하죠. 그렇게 편한 게 좋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향 피우고 그 다음에 방생 개별적으로 하고 축원해주고, 사실은 제가 방생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이나 어디 답사 가도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백두산 방생할 때 진짜 욕 나올 뻔했잖아. 물고기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압록강 방생, 그 유명한 압록강 방생. 야, 씨, 또 월척을 구해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야, 방생, 이거 무슨 월척 방생. 야, 이래가지고 이거, 야, 내가 워렌 버핏인 줄 아냐? 재밌었습니다. 그 유명한 월척 방생. 압록강에서 했는데 진짜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그때 한 2차 정도 갔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차 갔나 2차 갔나? 이만한 그 통으로 2개를 걔가 갖고 왔더라니까. 그 가이드가. 물고기 좀 구할 수 있어요? 예, 구해오겠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만한 거. 그래서 이게 뭔가요? 이랬더니 물고기 사람 숫자만큼 갖고 오라면서요. 월척으로 있으니까 이게 부피가 이따시만해. 야, 내가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눈치가 없나. 우리 보통 미꾸라지 같으면 한 바퀴 쓰면 충분하거든. 한 3만 원어치 사면 다 돌아가는데 어디서 월척을 다 잡아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파는 월척 다 갖고 왔대 자기가. 고기 다 사왔대. 그래 잘했죠. 잘한 건 맞는데 속은 좀 쎄하죠.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별적인 거 좋아해요. 시간 들더라도 개별적인 거. 아니 그건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거의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기 금강경 봉창기도 때 내가 소지하고 이런 거 할 때도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그 태우는 거 다 넣고 빠집니다. 진짜 언간하면 내가 진짜 다 하려고 하거든. 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복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